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제 강론을 많이 들으시고 또 유튜브로 구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드리는 말씀이 대부분 익숙한 내용이실 거예요. 하여튼 오늘 복음에는 이제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만나 외치는 큰 소리가 담겨져 있는데 익히 익숙한 말씀이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네, 이게 어디 나오죠? 네, 성모송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상하죠? 왜 성모님부터 복되다고 했을까? 왜 예수님보다 앞에 성모님을 복되다고 했을까? 이 얘기입니다. 성모님이 더 위대해서일까요?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모님을 먼저 얘기한 건 성모님을 알아야 아기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게 될 수 있다라는 진리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바치는 이 묵주기도 매일매일 바치고 계시죠. 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가 이제 10개씩 꿰어서 성모님께 드리는 이 성모성은 엘리사벳이 성모님의 인사말을 듣고 성령에 가득 차서 외치던 인사말입니다. 말하자면 성모성은 성령과 함께 기쁨과 놀라움에 가득 차서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인사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동시에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어머니 우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가입니다. 그렇죠? 성모송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성모성을 버릇없이 웅얼거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 이거는 웅얼거림입니다. 인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버릇이 없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를 앞에 두고 은총이 가득하신 노래, 그죠? 버릇없이 웅얼거려서는 안 되는 기도고요. 또 성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바쳐야 되는 기도입니다. 성모님의 얼굴을 외면한 채 헛된 것을 쫓으며 바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눈빛과 마주해야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당연히 성모님께 드리는 인사이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어머니에게 앉아서 인사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죠? 네. 마땅히 경외심을 바치는 자세로, 공경하는 자세로 바쳐야 되는 기도가 바로 성모송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묵주기도를 다시 먼저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나누는 아름다운 인사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가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강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묵주기도에는 각 신비가 있잖아요. 이 신비에서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마주하고 그러면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성을 바치고 마지막에는 영광송으로 그것을 묶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묵주기도가 이런 역동이 없으면 우리 묵주기도는 주문이 되어버린다.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묵주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분심이 들어요. 이 분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이제 신학교에서는 분심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분심도 또 하나의 내 기도 주제가 될 수 있다.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것도 바른 방법이죠. 근데 이 분심을 없애는 방법은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연인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네. 분심을 없애는 방법은 성모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충만해지면 되는 거죠. 아무튼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양한 얼굴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하는 얼굴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통도 받으시고 때로는 엄격하시기도 한 이 예수님의 다양한 얼굴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성화입니다. 그렇죠? 네. 그분의 얼굴. 그래서 우리가 지복직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그분의 얼굴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진 못할지라도 그분의 감추어졌던 얼굴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묵주기도가 아니라 이제 이어질 내용인데, 엘리사벳은 이렇게 외치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 이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행복해지죠. 아무튼 엘리사벳은 성령에 가득 차 이 행복 선언을 성령님과 함께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같이 불러주신 노래, 바로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게 그 노래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제대로 바치는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죠.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행복을 닮아가요? 성모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을 닮아갑니다. 이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죽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모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한 엄마에게 아들이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근데도 빼앗을 수 없었던 그 행복. 왜냐하면 말씀은 이루어질 거니까요. 묵주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절대 행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많은 신앙인들이 행복 빼앗겨요? 안 뺏겨요? 여러분 뺏겼어요? 가지고 있어요? 행복도 빼앗기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신뢰도 잃어버린 채 실망과 상처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에요. 심각한 건 요즘에 제가 보는 심각한 문제들이 뭐냐면 많은 신학생들이 성소의 씨앗을 잊어버려요.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력감 속에서 옷을 벗어버립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흔들려버리고 변화되지 못한 채 무력감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당한 겁니다. 악마가 이 시대에 펼쳐놓은 계략에 당한 거라고요. 당한 겁니다. 성모님과 함께 승리하지 못한 거라고요. 악마가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악마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악이 더 큰 힘을 가졌고 악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어쩔 수 없어. 아무리 해봐야 부질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뭘 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공유하게 만듭니다. 야, 해봐야 소용없어. 인생 뭐 있냐? 이 계략에 빠진 사람들은요, 몰라요, 자신이 이미 주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모릅니다. 자기가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걸 몰라요. 아유, 해도 안 돼요. 아유, 소용없어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죠. 행복도 잃어버렸죠. 용기도 잃어버렸죠. 그냥 패배자죠. 무력감에 빠진. 근데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신부도 못 도와주고요. 하느님도 못 도와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 고집, 이 완고함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걸 신념처럼 살아요. 안 될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 고집불통입니다. 따지고 불평하고 화만 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도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묵주기도 바칩니다. 답이 없죠.
악마는 교회가 악에 패배했고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투덜거리고 낙담한 채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성모님의 사랑이 환하게 드러난 시대입니다. 이렇게까지 발현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 시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훌륭한 교황님들을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훌륭한 교황님을 만났고 수많은 성인들을 통해서 확실한 승리가 예고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걸 못 봐요. 악마는요,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바치긴 바쳐요. 근데 그 힘은 믿지 않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바치는 겁니다. 신뢰 없이. 그러면서 기도가 아닌 인간의 계획과 활동이 악에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속았나요? 승리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죠? 네, 티 없는 성모님의 성심이 승리합니다. 정해진 게임이에요. 내가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렇죠?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의 성심께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됩니다. 봉헌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악마의 계략은 너무나 똑똑하지 않아요. 그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학생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만두겠습니까? 왜 수많은 성직자들이 왜 옷을 벗겠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왜요? 당한 거잖아요. 악마의 계략에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순식이 유혹과 싸워야 된다고 일주일에 말하고 있고요. 이제 2주일이죠. 거룩한 변모를 묵상합니다. 결국 고통 속에서 무너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겠지만 빛나는 얼굴로 부활하시라는 그 희망을 미리 맛보는 거거든요. 네, 승리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악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고 증오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불순결과 싸우는 사람이고 교만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위대한 승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모님의 기사이고 성모님의 군대인 거죠.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에 동참하게 하길 바라시는 거죠. 교회 안에 이토록 수많은 성모 신심단체가 이렇게 활성화된 때가 있었습니까? 그죠?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정말 꼼꼼하고 열심한 악마의 계략을 알아보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분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모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